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주간에 이 번성의 축복을 한 번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마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준비하니까 또 양이 많으니까 한 번 또 해서 세 번째. 그런데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더 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길면은 다른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시간이 될 때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자 바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인 바로 번성의 축복, 우리 온 가족들이 원래는 내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6일 가운데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는 하늘, 땅, 바다, 채소, 해, 달,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한꺼번에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땅의 흙을 취해서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로 생영이 되게 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냐면 남자와 여자 두 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서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앞쪽에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든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다 명령문으로 지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그게 뚝 떨어지는 복을 받아서 그냥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은 재료를 주시고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누리라는 이것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복, 행복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죠.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복이라는 것이 뭐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는 이 복이라는 가치는 바로 수, 복, 귀, 영광 이런 거죠. 오래오래 사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부, 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수, 복, 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을 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행복한 삶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복이 뭐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뭉뚱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살면서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면서 모든 영역 안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확장시켜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원래 그 본질 그 자체를 주시면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문화를 이루어가라, 문화를 발전시키라, 정치, 경제, 사회, 비즈니스, 교육 뭐 등등 예술 등등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먼저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장수, 부귀, 영광 다 주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우리만 누리냐? 그게 아니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의 근원과 그리고 복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오늘 이 문화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경도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그 복을 주시죠. 이 복은 바로 사명과 비전이었어요. 주시고 그들을 어디에 살게 했냐면은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부부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부에게서 난 자녀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계속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모두가 다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동방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주신 이 행복한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주셨단 말이죠. 창조의 순서를 보고 또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보면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왜 많이 다르죠?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니 그때부터 영생하지 못한 죽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만 어려움들을 당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단어로 표현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열심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 열심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범죄에 떠났지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희들이 끝까지 복을 받아야 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이사야 37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만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가도록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함께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이 범죄하여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고 가셔요.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시조, 다시 새로운 시조로서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노아와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을 동일한 축복을 주셔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들 범죄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또 다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그 축복이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축복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이 축복의 본질적인 그 원인, 본질의 그 기본은 흘러보내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이 만국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복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그래서 선민의식에 잡혀서 하나님 축복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히 또 한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는 완전한 방법,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선택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먼저 유대인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린 복을 이제는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로 흘러보내는 것인데 유대인에게서만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선택한 방법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좀 실패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뭐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네. 그래 마지막은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육적으로 이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제 본성에서 나타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막혀서 이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아시고 이제는 완전한 방법을 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오늘 이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흘러보내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흘러보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은 지난주 재지난 걸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8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면서 그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셨죠.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이레치인데 정관사가 붙어요. 그 땅이에요. 아무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할렐루야. 그 땅이 뭐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 같으면 어떠죠?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이라는 이 큰이라는 말, 까돌이라는 단어는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바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위대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래죠. 그런데 이 복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은 바로 앞으로 주실 그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되는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겠죠. 그 누구냐 하면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세 분류로 구분이 돼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것은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난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 된, 잘 아시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이 가문을 쭉 통해서 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모두가 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 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에요. 또 한 분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첩으로 그두라라는 이방 여인을 택했어요. 거기서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류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그두라라는 여인에서 난 6명의 아들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있죠? 이란 그쪽에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이 약속해주지만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종류의 시세벌레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물 교육을 시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밤에 저기에 별들 보이지? 네 후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번성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모래 엄청 많지? 네 후손들이 번성할 거야. 그것도 하나는 이 공중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없이 많은 먼지가 돌아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거야라고 세 부분의 번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 하나하나가 적용이 돼요. 하늘의 별같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운 그 자녀는 바로 이삭, 약속의 자녀에서. 할렐루야.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별과는 견줄 수 없는 번성의 축복을 누린 것은 지금 이슬람 민족입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또 번성은 이루었지만은 별로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번성의 자녀들은 그들과 6명의 아들인데 지금 아랍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부르답니다. 우리 자녀가 또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그러면 무엇이 약속의 자녀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오직 하나님 딱 중심으로 맺어진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아담과 하와 듯이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부부로 하나가 만들어진 그 부부가 약속의 부부, 거기서 태어나서 동일하게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이미 약속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 많은 그 분류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혈통에 상관없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는 놀라운 번영의 축복까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주 가족들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다 같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들의 앞으로 번성이 날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전체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그게 보면 대부분 그 3대 종교의 믿음,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영광은 그것을 내가 알고 내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그러니까 하시 가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딱 된다면.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을 베푸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볼 때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너는 그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은 네가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에 옆에 같이 붙어만 있어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일곱 번째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약속 있는 자와 자녀와 후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덟 번째가 이 전체 축복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받은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그 기업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게 한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로 계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해서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돕는 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아 너를 돕게 만들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알아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복을 네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복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자, 이 내 가정, 내 가문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로 흘러보내고 이 지역으로 흘러보내고 민족으로 흘러보내고 결국은 바다 건너 열방 땅까지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었고 실패 거듭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계속 계획을 이루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이 복이 그대로 뚝 떨어져서 바로 누리는 복이 되면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요. 그 땅을 향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실패,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단지 약속하신 축복.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길들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원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히 원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떠났어요.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났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랑 가야,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는데 데라가 아팠든지 아니면 가다가 나는 안 갈래 라고 했든지 뭐 어떤 간에 하랄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요. 근데 그 하란 땅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귀중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자 그는 가족과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75세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출발을 해요. 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갈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모든 땅들마다 원주민들이 꽉꽉 차서 다 살고 있어요. 그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살 땅에 자기 땅에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신약 성경에 서대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내용을 말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와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와봤더니 50평 60평짜리 아파트 다 포기하고, 그죠? 좋은 차 좋은 환경 주식 다 포기하고 나왔어. 가는데 가보면은 최소한 그래도 내 살 집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몇 평짜리 내 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밟을 땅 한 평도 없고 내가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을 너한테 유업으로 줄게. 너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항상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세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와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주저 떨어지다가 다시 믿음이 세워져서 일어나서 또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근 보화를 많이 주고 이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비를 삼으려고 했던 거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버럭 함부로 화만 내고 야 빨리 네 가족 데리고 다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누가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라. 내려갈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 나올 때는 갑부가 되어 나온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삶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이용해서? 애굽 바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바로가 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애굽에서 있는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은근보화를 엄청 갖고 오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그곳에 왔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고 가나안 땅에 유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나타나셔요. 다시 약속의 자녀를 말씀을 하셔요.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때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죠. 80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8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그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좀 나와. 이래가지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로 집 바깥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날 거야.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별은 숫자도 많지만은 영광과 번영의 상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빠졌던 이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힘이 나서 일어났어요. 또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금방 자녀를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는 아내 사레가 실수를 해요.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 지쳐서 아내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기다리다가 지친 아내 사레가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우리가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있어야지 후손이 이어가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자녀를 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뭐 마음으로는 되게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를 가져니까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서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렸어요. 광야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네 뱃속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에게 번성에 약속하실까요? 그것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갈의 조상에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이런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자녀를
마음속에 묻고 그리고 출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번 실수 잘못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잦은 실수와 그 가족의 잘못을 다 보시고 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힘들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디 목적지를 정할 때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그거만 보고 가면 되죠.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실수를 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빠져나가서 출구를 나가지 못하거나 다른 길을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김없이 삐릭삐릭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 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만들어주죠. 수정된 길로 인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는 목적지를 가게 나아갈 때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해서 제대로 길을 가지 말고 출구를 벗어나서 경로를 이탈해서 갈 때 삐릭 와서 찾아오셔서 경로를 수정해서 원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만약에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목적지까지는 도착을 하지만 지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또 그리고 옆에 탄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 어디 정신을 뒀다가 이 길로 가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신경도 막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목적지까지는 가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겪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그게 따르는 여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 말. 자, 그럼 여러분, 약속하신 목적까지 이탈 없이 쭉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취해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이탈하고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연속으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포기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99세 내일이면 100세가 되는 하나님이 부르신 25년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 25년 만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나한테 줄 거야. 너 후손들에게 이걸 번성해서 나가도록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마음으로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놓는다 말입니까? 그냥 먼저 하나 준 이스마엘이 후계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경로에서 벗어나서도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으로 믿음이 없다 하지만은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라 100세 먹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단호하시죠? 아니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인데, 이삭이 내 약속의 자녀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셔요. 이 말씀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내가 약속을 기필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또 믿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취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취하기만 하면은 그 통로를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번성을 이루어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번성을 이루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성을 취하지 못하겠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힘이 아니고 그 능력이 아니고 전능이 전능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엘 사다인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다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능력인데 모든 것들을 가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전능. 이 말씀은 특히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전능이라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힘을 믿되, 능력을 믿되 전능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100세든 200세든 300세든 하나님은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니 그것을 믿으면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을 네 삶 가운데서 누리려면 네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 수준에서 하나님을 본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해라, 나를 믿는 믿음이 완전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100세든 200세든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는 이 완전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이 항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아브라함처럼 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모습을 볼 때 세상적 관점이 딱 뜨게 되면 100세 무슨 아들을 낳지, 100세 무슨 자녀를 낳아, 아내가 90세인데 이 생각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완전히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내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흘러가게 될 때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셨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하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와 내 사이에 두었다라는데, 여기 내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근거형인데 히브리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 형태예요. 이거면 미래에 강한 의지라, 지금 이루지 않더라도 미래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뭘 잡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게 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상방 언약이 아니고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상방 언약은 서로서로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나에게 줘. 이렇게 서로서로가 책임과 약속을 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편무 언약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편무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약속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어줄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편무 언약이에요. 편무 언약이므로 그 약속하신 사람이 진행,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시시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약속의 축복을 줘도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아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이뤄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면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오늘 이것을 히브리 이 문법에 바로 미완료 공경으로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도 25년이라는 긴간의 세월 속에서 그때 약속의 자녀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은 시작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기업이라고요. 이 기업의 원어가 아우자, 이것은 소유 재산인데 상속자에게 물려주시는, 그냥 한 당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대대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을 기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민족을 만들어서 국가를 세워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제사장의 국가를 삼으시고 제사장의 국가가 되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아,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번성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을 만국 만민에게 흘러 보내라.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라. 그것도 너희들처럼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자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가정입니다. 아내요, 남편입니다. 또 자녀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사업장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밟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기업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이것을 이제 계속 흘러보내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번성을 이루어 주실 것이잖아요. 아멘. 내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있는 전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내 가정으로 우리 부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의 영역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우리 삶의 환경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흘러보내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 8대 약속이 무엇이며 오늘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는 힘이 무엇이며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3번에 걸친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 오늘 아브라함의 복, 성령까지 약속하시며 아멘. 8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주어진 약속의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련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때 끝까지 이 번성의 복을 누리려면은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결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번성을 이루고 하는 축복의 터인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의 가정 주신 모든 기업들이 바로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